여러분, 종말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죠? 종말. 그런데 신천지라든지 이단들은 종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겁을 주기 위한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굉장히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게 하고 또 종말론적인 삶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죠. 내가 오늘 삶이 마지막이라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오늘 한 날이 마지막이라는 거죠. 차를 타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비행기를 타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 개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인 종말은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재림, 그때 전 지구의 종말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종말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매일매일 준비를 하고 있으면 두렵지가 않죠. 매일매일 오늘이 내가 마지막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따로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의대에 들어가려고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려왔어요. 유치원 때부터 준비를 한답니다. 기가 찬 일이죠. 미리 부모가 자기 자식들이 의사가 되기를 미리 정해버려가지고 이제 빼도 박지도 못하고 부모가 너는 그거 의사 돼야 되니까 어릴 때부터 뭐 해야 된다. 어릴 때부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미리 앞으로 이제 20년, 그러니까 20년 후의 일을 갖다가 미리 준비를 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여러분, 전국에는 의사가 필요치가 않습니다. 의사보다도 더 좋은 환경. 의사는 깨끗해야 여러분, 이 땅에서 좀 돈 좀 많이 버는 그런 수준이죠. 연봉이 좀 높다는 것이죠. 연봉 높은 거, 그것 때문에 앞으로 20년 후에 의사가 되기 위해서 유치원 때부터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준비를 시키는데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웃을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고요. 대치동에 가면은 실질적으로 제가 그걸 보았습니다. 대치동 가면 정말 살벌한, 밤에 가면요, 여러분, 도로에 차가 그냥 꽉 차 있습니다. 아이들 이제 수업 마치고 나오면. 근데 제가 대치동 예전에 우리 큰애가 좀 학원을 다닐 때 가고 다니면서 이제 입시 준비를 할 때 대치동을 제가 이제 차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했었는데, 아니, 어린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쟤네들 뭐 하나 했는데 보니까 진짜 어렸을 적부터 수학, 영어 이런 거 들어갔다가 이제 막 초등생 수준인데 그것을 이제 듣기 위해서 이렇게 다 애들이 오는 거예요. 야, 참.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고 종말이 닥쳐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후회 막급이에요. 오늘도 제가 뉴스를 이렇게 잠깐 들으니까, 뉴스를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 전쟁이 벌써 몇 년째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는 본토 공격을 좀 할 수 있도록 사거리를 좀 제한을 풀어달라고 이제 서방 측에 요구를 하는 거죠. 미국하고 서방 측에. 근데 그거를 만약에 이제 풀어준다. 그러면 이제 미사일을 막 본토까지 쏠 수 있는 거죠. 러시아까지. 그렇게 되면 이제 러시아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제 핵 전쟁이다. 그러면 여러분, 한쪽에서 핵을 쏘면 한쪽에서는 가만히 있습니까? 이제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핵전쟁.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전 세계가 공멸을 하는 거죠. 물론 핵전쟁을 통해서도 전 세계가 공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 보십시오, 여러분. 또 하나의 그 환경의 문제입니다. 환경. 우리가 흔히 많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잖아요.
막 빙하가 녹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빙하가. 빙하가 계속 녹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몇십 년 후에 한 1, 2세기 후에는 다 녹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기후재앙이 생기는 것이죠. 지금도 이미 기후재앙이 생겨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각 나라마다 막 난립니다. 제가 어저께 태국의 저희 동기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거기는 물난리가 나가지고 그 마을 전체가 수해를 입어가지고 죄다 수재민이 된 거예요. 가재도구고 뭐고 싹 다 잠겨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 선교사님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선교지에 가가지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헌신한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부부가. 우리 예전에 단일 기도회 그때 한번 나왔어요. 좋은 일로 나온 건 아니고 그 현지 태국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차가 때려받아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뺑소니에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쓰러져가지고 뇌에 아주 큰 손상을 입어가지고 걷는 것도 부자연스럽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서 한국에서 한 2년 정도 치료를 하고 다 낫지를 않으니까 이제 다시 태국 거기가 이제 무덤이라 생각하고 가는 거죠. 대단한 거죠.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거기서 내가 주님을 만나겠다. 거기서 주님을 이제 맞이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목숨 내놓고 가는 거죠. 내가 묻힐 곳은 그곳이다. 태국이라고 하는 곳이다. 여러분 태국이 불교 나라잖아요. 불교 나라. 복음 모르는 사람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몸이 성치 않은데 거기 가서 이제 열심히 선교를 하는데 물난리가 나가지고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좀 더 내가 좀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면은 그런 사람들 도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들을 제가 돕고 싶어요. 뭘로 도울 수 있어요? 기도밖에 도울 수 있어요. 지금 그냥 입만으로 제가 어제도 미안하더라고요. 수혜를 입었다는데 선교를 이렇게 선교비를 우리가 책정해서 이렇게 보낼 수도 없고 마음은 원인데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여기 국내에 있을 때는 제가 우리 존 코니 목사님 아시죠? 존 코니 목사님하고 제가 우리 조금 선교비 모은 거 가지고 직접 그 집에 가가지고 위로하고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꾸준히 이제 매달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자체적으로 힘이 있어야 돼요. 남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해주세요. 사람들 많이 보내주세요. 일꾼들 많이 보내주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홍 집사님 같은 일꾼 10명만 있으면 우리 교회가 많은 선교를 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근데 다 복사가 돼야 돼요. 우리 홍 집사님 같은 사람으로 다 복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했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 연력학 제2법칙이 어떤 거라고요? 원래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만드셨던 초창기가 있잖아요. 그 초창기보다 지금은 뭔가 이렇게 좀 깨어지고 부서지고 뭔가 망가진 그런 그 세월을 통해 가지고 망가져 있잖아요. 그죠? 점점 세트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학 법칙을 연구를 하다 보면 이 지구는 반드시 소멸하게 되어 있다. 점점 세트해 간다는 것을 분명히 물리학자들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그 아름다운,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그 천지 만물이 우리가 죄성 때문에 이 천지 만물을 다
막 해파 다 부수뜨리거든요. 그 이제 안 되니까 이 땅에서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과학자들이 특히 이제 돈 많은 그 사람들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 화성에 이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지금. 화성에 뭐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오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그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거기에 혹시 사람이 사는지 생명체가 사는지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겠죠. 제가 볼 때는 화성에 우리가 이주하기 전에 예수님 오실 가능성이 더 높아요. 네. 그럼 최후 심판날이 반드시 임박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우리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 게임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난 진짜 이해를 하고 싶어도 하려고 하는데도 이해가 잘 안 돼. 물론 저도 그렇게 했어요. 청소년 때 게임에 빠져가지고 막 그때는 갤럭시 뿅뿅뿅뿅뿅뿅뿅뿅뿅 50원 집어넣고 막 사람의 이제 욕심이 있잖아요. 막 그 점수 올리려고 막 뿅뿅뿅뿅뿅 그러다 보면 이게 뭐 이게 세월 가는지도 모르잖아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예전에 짜장면 배달하다가 짜장면 배달하다가 이 배달 나간 놈이 들어올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참 이제 제가 이제 배달 갔다가 그 뭐 50원짜리가 뭐 몇 개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잠깐 시간이 있어가지고 오락실에 들어가가지고 배달통 들고 짜장면 배달통 있잖아요. 그거 옆에 놔놓고 막 뿅뿅뿅뿅 그러고 있으니까 조금 있으니까 하늘이 노란 거예요. 멋이 빙빙빙 도는데 그 배달통을 가지고 내 머리통을 세려가지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중독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한시 한 1초 1분 이것도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 시간을 들여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복음 전하는데 내 모든 것을 좀 던질까 이 생각밖에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이 오바댜는 에돔의 멸망을 다루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만국 모든 나라를 벌할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옛날에도 이제 적용이 되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이 만국 모든 국가에도 동일하게 또 적용이 됩니다.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나라마다 막 보면은 참 저도 이 러시아가 핵 가지고 위협하고 저기 북한이 핵 가지고 위협하는 거 보면 에라 인간들 저 인간들도 자기들도 핵 쏘면 자기도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협만 하는 거죠. 위협만. 여러분 핵은 핵만으로 이제 대적할 수 있거든요. 핵을 가지고 여러분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이 지금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준이. 핵을 만약에 우리 뭐 나라에 한 몇 방만 쏘아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죠. 핵으로 위협하는데 저는 안 두려워요. 정말. 어쨌든 만약에 하나님께서 핵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종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런 수순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핵 전쟁을 통해서 인류의 종말이 온다. 그러면 핵 전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핵 가지고 핵핵거리 가면서 자꾸만 겁을 주는데 위협을 하는데 참 가소로운 거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이렇게 핵 가지고 장난치고 위협하고 여러분 이거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오바댜를 통해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미 이 성경이 수천 년 전에 써있었잖아요. 그럼 이미 수천 년이 지난 후니까 더 만국을 벌할 날이 더 가까워진 거죠.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태풍 와가지고 각 나라마다 난리인데 이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이 바람을 잡고 있다고 그래요. 바람. 천사가 바람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센 바람을 갖다가 여러분 그 안 잡고 놔버리면 여러분 우리 그 저기 106층인가요? 롯데스카이 그것도 넘어갑니다. 바람으로도 하나님께서 넘어뜨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 있어요. 바람으로도 튼튼하게 지었다 뭐 그 지진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바람이 불어버리면 저거 넘어뜨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사가 지금 그나마 잡고 있으니까 이 정도 수준인 거죠. 바람도 일을 하고 싶어서 미치는 거죠. 바람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야야야야 잠깐 너 좀 아니 여기에 네가 그렇게 미쳐 날뛰어버리면 여기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같이 다치고 하니까 잠깐 좀 있으라 라고 천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네 맘대로 해. 이제 때가 됐다.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나팔 불 때가 됐으니까 네 맘대로 해라.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바람이 그냥 미쳐가지고 너무 좋다고 할렐루야 하면서 막 씨를 부르짖히면 여러분 사람 날아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베트남에서 태풍 불어가지고 오토바이가 날아갈 것 같으니까 차들이 옆에서 호위를 해줘가지고 다니는 거 봤죠? 그 정도입니다. 사람 날아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차도 날려보내는데 여러분 건물 하나 못 날립니까? 우리는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이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보세요.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여러분 우리 개인의 종말 그리고 인류의 종말이 분명히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우리 성경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팥을 심었으면 팥이 나와야 돼요. 그 콩을 심었는데 포도가 나왔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내가 심은 대로 내가 악을 심으면 악으로 결과가 나오는 거죠. 내가 선을 심었으면 선으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심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내가 죄짓는데 인생을 보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한 그 악으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종말을 이야기할 때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 일처럼, 먼 미래의 일처럼 그렇게 느끼니까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이단들은 맨날 종말 이야기를 하니까 막 곧 죽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겁을 먹는 거죠. 여러분, 점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겁부터 먼저 줍니다. 겁부터. 겁을 먹어야 되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기독교인들도 어떨 때는 보면은 좀 이상한 기독교인들, 점쟁이 기독교인들이 있어가지고 겁부터 먼저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점치러 가면은 부족을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은 교통사고 난다, 남편이 죽는다, 뭐 자녀가 병이 걸린다, 온갖 이런 위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족을 500만 원짜리 만들어야 된다, 2천만 원짜리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야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신방 다니면서 그런 사람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말하면은 여러분 그냥 지구가 멸망하고 끝나버리는 그게 종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종말은요 심판이란 겁니다.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천국의 심판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 지옥의 심판을 받는. 그래서 종말이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죽어서 다 없어지고 끝난다. 그냥 이제 지구가 그냥 다 없어지고 이렇게 끝나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근데 이단들은 그렇게 종말을 강조하면서 위협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갑니다. 근데 정통 기독교에서는 종말을 이야기하면 한참 멀었네.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니까 한참은 멀었네. 까마득한 미래의 일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이단들이 어떤 숫자를 가지고 숫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14만 4천에 들어가지 않으면 막 멸망한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 것까지 날짜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그 날짜 이제 다 되고 가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준비를 시키면서 겁을 줘서 이제 전 재산을 갖다 바치게 하고 삶을 갖다가 내팽개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단 생활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올바른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죠. 종말을 준비하는 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 최선,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정말 예수님 믿고 나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잖아요. 하루하루가 시간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무엇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최선을 다합니다. 돈을 벌어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돈도 많이 필요해. 선교를 해야 되니까.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죠? 복음 전하는데 이제 외국에도 나가서 우리 국내에서도 선교하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외국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태국 같은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또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제가 늘 아침마다 기도하는 제목들, 특별히 좀 어렵다고 하는 그런 저개발 국가, 그런 국가에 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늘 제가 기도하거든요. 돈이 그런데 필요한 거죠.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매일같이 스테이크 쓰고 그것 때문에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고기만 맨날 먹는다 해가지고 몸에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도 고기를 먹고 싶은가? 채식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채식이 제일 좋아요. 제가 창세기와 생물 이야기를 보니까 그분은 이제 암으로 돌아가신 분인데 저 책을 쓰시면서 이제 어떤 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은 이제 저자가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근데 그분이 주장하시는 게 채식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 중에 채식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동의를 안 하시네. 이거 많이 막 드세요. 그냥 막. 알아서 드세요. 우리 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거하고 계시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이 몸도 잘 가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아프면 여러분, 어디 다니지도 못하잖아요. 건강해야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무릎이 가끔씩 시큰시큰 해가지고, 이제 진단명은 골관절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이게 이제 골관절염에 관한 주사를 맞고 있거든요. 제가 늘 붙잡고 기도할 때 무릎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무릎 건강해야, 건강 주셔야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지도 않을 것 하나님 앞에 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구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어떤 걸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안 써. 사단을 위해서 써. 그러면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죠. 이게 잘못 심은 거죠. 오늘 보십시오.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가. 그리고 우리는 항상 선을 행하겠다.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 선을 행하겠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 그러니까 예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방 나라가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 도성에 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죠? 성소와 지성소.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놓고 보란 듯이 성전을 파괴하면서 거기서 막 술 퍼마시고 그 안에서 돼지머리 놓고 제우스 신에게 제사 드리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 신을 이제 높이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신이 성립케 해줘가지고 승리했다라고 믿으니까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멸망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자신들이 믿는 제우스 신이라든지 각자 믿는 나라마다 믿는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들이 이제 더 높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좀 못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성소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성소를 거치면 지성소가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막 해파하고 부수고 막 그러면서 거기서 막 돼지 머리 올려놓고 막 술 부어라 마시라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돼. 이제는 거꾸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이 이제 부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종말을 다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17절) 보십시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은 이제 그 야곱은 남유다를 말한다면 요셉 족속은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 족속은 찌푸라기가 돼요. 찌푸라기. 그러니까 여러분 찌푸라기 아시죠? 찌푸라기. 찌푸라기 불을 붙이면 어떻게 해요? 금방 다 타버리잖아요. 형제 국가였던 이 에서 니네 나라는 찌푸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을 위해 붙어서 그들을 불살할 것인지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돔을 철저하게 불태워버리겠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항상 배우가 누구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누가 우리 괴롭히면 그래 이야기해요. 너 가만 안 있어? 너 좀 있으면 혼나? 그러면 얘 봐라. 그래. 뭘 봐?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계셔. 담대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학교에서 우리 하나님이 누가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 딸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알겠어요? 찌푸라기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찌푸라기로. 그들을 불살할 것인지 에스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스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라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스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들을 얻을 것이며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회복은 단순히 지금 이스라엘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 지금 뭐 저기도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레바논하고 또 이제 뒤집어지가 싸워가지고 삐삐 그걸 수주를 해. 예, 막 하여간 해가지고 막 삐삐 여러분 아세요? 우리 청소년들 삐삐를 몰라. 그죠? 뭐 만져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저는 삐삐 세대예요. 삐삐를 차고 다녔거든요. 여기 허리에 진동이 삐삐삐 오거든요. 화장실 가서 이제 볼일 보다가 보면 삐삐삐 참 민망해. 근데 그게 거기다가 저기 폭약을 심어가지고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하여간 저기 워낙 많으니까 뭐 뺑둘러. 여러분 이스라엘 뭐 강원도만한 그 나라 주변에 다 적입니다. 다 사방이 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그 나라 회복보다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한 새로운 나라 있잖아요. 정말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을 저는 이야기한다고 보거든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스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마이크가 또 안 되네. 하나 둘. 자,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스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자들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스의 산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새 하늘 새 땅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받은 자만 들어가는 곳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았나요? 다 구원받지 않았잖아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 믿지는 않으니까. 그죠?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스의 산을 심판하리니, 이게 어떤 학자들은 천년왕국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뭐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천년왕국이 이제 주어진다면 천년 동안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전 만국을, 온 천하 만국을 다스릴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여러분 다스리는 것은커녕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 정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한날 한날이 감격에 겨워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게 없는 겁니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죽으면 그뿐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스의 산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만국을 어떻게 보면 심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저는 이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순교한 사람,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상을 주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구원받은 것, 정말 구원받은 것,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말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후 심판날이 임박했음을 알고 깨어서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날마다. 오늘 이 오바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악인은 결국 멸망한다는 겁니다. 악인은.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 구원받은 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시고 또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종말을 우리가 준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종말을 준비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